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때인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별한 도움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별히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각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7장에 보면 1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5절 보니까 조건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이미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지요. 네, 큽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나라는 견고해 졌고 많은 사람들은 예물을 드려 그가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과 싸움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신 거예요.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을 갖게 하신 거예요.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는 마음껏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거예요. 여건이. 마침내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부귀와 영광이 있게 되었지만 그는 너무나 넉넉해지니까 이제는 고민도 안 해요. 고민. 돈 많은 사람들은 고민 안 한대요. 돈이 적은 사람들은 규모 있게 사기 위해서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큼인데 내가 소비하려면 어떻게 규모 있게 따져야 되는데, 돈이 워낙 많으면 그런 생각 없이 산대요. 사고 싶은 거 사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다 한대요. 고민이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 얼만큼인데 집을 하나 살려면 내가 그거 살기 위해서 내가 몇 년 동안 얼만큼 적금을 부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돈 많은 것들을 확 사버린대. 예? 안 판다고 그러면 웃돈 더 줘가지고 확 사버린대. 예. 지금 제가 18장 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니까 그는 이제 갈등, 고민, 생각 없이 살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무릎 꿇지요.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러분 그만큼 힘들면 또 따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고선 일들을 결정해요. 왜 그래요? 힘은 제한되어 있고 물질도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막 쓰면 안 돼요. 막 쓰면.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계산을 해야 돼요. 뭘 사도 계산해야 돼요. 뭘 퍼먹어도 계산해야 돼요. 근데 돈이 워낙 많으면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뭘 먹고 까짓 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거 갖고 와. 아이고 이거 반품이 안 됩니다. 반품이 아니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또 갖고 와. 뭘 걱정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치고 많아지니까 그는 생각 없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경계선도 없고 지켜야 될 것도 없고 거침없이.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왜 그래요? 마음대로 살고 싶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안 줘요. 왜 끝발이 있길 원해요? 마음껏 하는 못된 놈의 새끼들을 보니까 여러분도 마음껏 하고 싶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발 생기고 돈 생기고 형편 좋으면 뭐 하려고요? 결국 네 맘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은 착한 척하고 지금은 겸손한 척하고 지금은 상당히 믿음 있는 척하되 한껏만 잡으면 돈 갖고 튈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귀와 영광이 커지면 지 맘대로 한다고요. 이 사람한테는 누가 통제를 하고 누가 지도하며 또 지가 이러면 누구한테 지도받기를 원하고 또 그 모든 결정이 내리기까지 여러분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마음을 갖겠습니까? 절박해야 묻게 되고 꼬라지가 아주 절박해야 그 결정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니까 그러니 이제는 거칠 게 없죠. 그래서 결코 아합은 누구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데 아합과 함께해요. 아합은 누구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 아니에요? 17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누리게 되는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던 그가 이제는 거침이 없어요. 아합은 누구냐? 하나님을 극렬히 반대해요. 대적을 해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전을 회파했어요. 이미 그 주변에 있다는 죄종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 새끼들은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고 권력 앞에 굴복하고 왕 곁에서 어떻게든지 퍼먹고 그럭저럭 살아보겠다는 더러운 어용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신실된 신앙을 갖고 있는 여호사밧은 결코 이런 악과 관련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아합과 관계를 가졌어요. 여호사밧은 누구냐? 남유다의 왕이에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베델과 단의 여로보암에 의해서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하나님께 가서 제단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기쳐가면서 우상을 섬기게 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아합에 와서 아주 여러분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막 크게 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여건들이 형편들이 좋아지게 되니까 불행하게도 서슴없이 생각 없이 지가 하고 싶은 짓을 다 해요. 어려울 때는 위기를 극복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것을 필요하다고 느꼈다가 이제는 신앙과 불신앙을 막 지 맘대로 넘나드는 거예요. 오만이죠. 아람 나라 사람들이 아합을 등지게 되고 마침내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피차 서로가 사돈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에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기꺼이 자기가 동행하겠다고 그래요. 함께하면 안 된다니까. 함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아무하고라도 여러분 동업한다. 웃기는 얘기죠. 절대로 안 돼요. 처음에는 추진도 왔지만 하다 보면 다 깨져버려요. 미국에 그런 얘기 있어요. 누가 두 사람이 동업을 했어요. 그리고 잡화점처럼 뭐 다양한 많은 것들을 갖다 놓고 팔고 그러는데 동업했던 친구 하나가 담배를 가져가더래요.
다른 친구가 야 담배를 왜 그냥 가져가 그거. 그러니까 어때 내 가게인데. 그러니까 다른 친구 앉아 아 그래? 나도 가져가지. 어때 내 가게인데.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지 뭐야.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와대 먼저 여호와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십시다. 여호사밧이 그래도 신앙에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물어보십시다. 아방이 말하기를 아유 좀 물어보려면은요 여기 있는 400명의 사람들 이들에게 물어보면 되지요. 그랬더니 그놈들이 전부 다 뚫린 주둥이로 한 목소리로 올라가서 싸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단들도 다 하나님 얘기해요. 이단들도 예수님 얘기하고 이단도 성령님 얘기해요. 문제는 지가 성령이고 지가 예수님이라는 거지. 이단은 뭐예요?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야.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얘기하니까는 우리와 같은 편인 줄 알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다 우리와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주야. 결국은 교주야.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열심히 공부하고 나니까 그래서 교주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야. 자기한테만 성령을 통한 자기한테만 여러분 해석의 권한이 있어?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사기꾼들.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아모리석에 가서 싸울까?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아무리 들어도 여호사밧이 볼 때는 이건 아니라 느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해야 될 말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할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 있어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근데 꼭 그놈은요 재수없는 얘기만 해요. 난 그래서 그 인간 싫어요. 웃기지요. 너는 싫어도 주님이 기뻐한다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네가 그 사람이 싫어도 네가 좋다 나쁘다고 말 못하지. 왜? 그 사람이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은 주님 마음에 들어야지 네 마음에 들으면 돼요. 근데 인간들의 모순이에요. 주의 종을 따질 때는 지 마음에 들어야 된다니. 웃기죠. 주의 종은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주의 종이지. 그러면 너는 주의 종의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신실된 하나님이 그분이 세운 주의 종이라면 당신은 기꺼이 내가 포기할 걸 포기하면서라도 기꺼이 따를 것이냐 결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결정 안 해요. 주의 종을 향해서 비판하지, 도전하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이 많아요. 훌륭한 주의 종이 없냐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를 불러오십시오. 마침내 그를 부르러 간 사람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미도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여출을 구하여 뚫린 주둥이로 한 목소리로 올라가서 싸우면 이긴다고 전부 다 아편이 되어져 얘기했으니 당신도 이걸 참고하십시오. 미가야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왕 앞에 갔죠. 왕이 물었어. 야 미가야 내가 가서 싸울까 말까? 그러니까 그가 비아냥거리든 가서 싸우세요. 가서 싸우세요. 그럼 크게 이길 겁니다. 싸우세요. 말투, 뉘앙스를 보니까 알아서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워낙 자기의 비유를 마치고 여러분 비웃듯이 건네는 얘기라는 사실을 알지요. 15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 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해 내가 그랬지요? 저놈은 꼭 나한테 재수없는 얘기만 한다고.
미가 말하기를 왕여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과 아합을 깨어서 그를 마침내 죽일까? 그런 중에 한 영이 나타나서 제가 그를 꾀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용 손자들의 입을 한결같이 내가 그들을 꾀어 이구동성으로 아합을 죽이는 일에 가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거짓말하는 영으로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마침내 그렇게 왕을 꼬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본문 이후에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 400명의 수장 어용 선지자 그가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는 사람이 목소리가 크면 그가 주의 말씀일까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과 위력으로 누구의 말은 못하게 하고 지가 떠버리면 자기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주의 종 미가의 뺨을 치고 그리고 그를 협박 공갈하고 미가의 말하기를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에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극도로 화가 나서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마침내 그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결국은 그는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아합은. 여호사밧은 그 가운데 기사회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 다시 돌아오게 만들죠.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떠도는 얘기가 세 가지더라고요. 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떠도는 얘기. 그게 뭐냐면 과학적이라는 과학적. 또 하나 그래서 나타나지 검사. 세 번째 정치적. 이 말이 지금 가장 큰 세 가지 말이더라. 여러분 과학적.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인 걸 좋아하죠. 그러나 과학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하시느냐.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어떤 바이러스고 지금까지 변형된 바이러스로서 감기도 이름 잡지 못하는 현대인들 변형되어져 다양한 모습으로 감기와 독감은 다르거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만 변형되어져 나타나지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무엇이 숙주가 되어져 하여튼 거시기 막 한참 과학적으로 더럽게 따져가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하도 반복적이니까 이제는 서서히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때가 된 거죠. 연구실에서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물학자들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요새는 과학적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과학 이런 얘기는 성경보다도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됐어요. 성경 얘기보다 과학적인 게 더 분명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놀라운 건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우주를 얘기하지만요 지구 안에 있는 생물이 몇 종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아직도 병명을 모르는 질병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겪다가 죽을 뿐이지 지금처럼 다수의 사람이 겪으니까 이걸 연구하여 이것을 뭐라고 명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규명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과학을 비웃지요. 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단 인간의 머리가 깨우쳐 연구의 결과에 의해 뭔가가 하나하나 드러날 뿐이지
열심히 과학자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따도 박사는 뭐냐? 지가 아는 것만 누구보다 많이 안다, 그거밖에 없어요. 박사가 모든 걸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아는 것만 알아요. 더 놀라운 건 그 박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또 학설이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를 악을 쓰다가 개범 잡다가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것이 더 발전적인 일에 단초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그의 지난날의 업적도 좋게 여기지만 그 과학이 다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웃겨요. 청동설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과학적이라는 말이 요새 너무나 많아요. 설득력이 있죠. 과학적 그러면 그게 맞고, 과학적 그러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과학적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고. 웃기지요. 각 나라마다 과학자들이 다 다르네. 어딘 그렇다고 어딘 저렇다고 그러니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내려야 될 것 같으네. 적지 않은 많은 시간이 지나야 얘기가 나올 거예요. 또 하나, 과학자들도 때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연구 결과로 얘기하지만 또 소수의 과학자는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또 여러분 연구하는 사람 많아요. 과학은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절대라는 말은 그래서 이 땅에서 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라고 하는 말은 절대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따져봐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람 죽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는데도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가는 걸 보면, 오늘 본문에 보자는 여호사밧처럼 가서 싸워야 됩니다. 당위성이 있지요. 뺏긴 땅이니까 우리 앞에 굴복하고 조공을 바쳤던 아람 나라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는 그가 내 곁을 떠났으니 가서 내가 응징할 겁니다. 당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일을 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호사밧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진다니 다행스러워요. 하나님은 뭘 원하지요?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것이 난무하는 세상에 과학을 신봉하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과학을 무시하잖아요. 아프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도움도 받지요. 약의 처방을 따르기도 합니다. 꼭 식후 30분까지. 때로는 놀라운 건 저녁에는 요거는 꼭 저녁에 먹어야 된다는 것도 박혀있는 글씨를 확인해 가면서 시계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퍼먹기도 해요. 우리는 과학을 외면하지 않아요. 의학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과학을 존중히 여기지만 과학으로 네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약의 효능이 있게 해주세요. 수술을 받으면서도 기도해요. 주님, 집도 않은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십시오. 병원에 오고 치료받으면서도 기도해요. 주여, 치료가 급속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이라는 말이 난무할 때 성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힘써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 깊이 고민하고 집중해야 돼요. 불행한 일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떠도는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
의학자라고 하는, 생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그 일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지? 그리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요. 과학적인 얘기는 우리를 불안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의학적, 생물학적인 등등의 얘기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겁을 집어먹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관해서 이미도 예고했고 늘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진작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알려주신 바, 이런 일들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을 떠나거나 주님께 등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지. 두 나라가 합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합, 이미도 사돈과의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아합의 요청을 쫓아 동행하는 여호사밧. 그러나 누가 봐도 외적으로, 분석적으로, 전략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라고 물었던,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학적, 이 말이 여러분 횡행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셔? 이런 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길 원하고, 이럴 때 현명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된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절거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원찮게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고난 중에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찬송하면서 헤쳐나가고 기도하면서 극복했던 앞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위기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바른 처신이 되는지를 주님은 가르쳐줘요.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지만 때로는 건강을 원하는 신실된 사람들을 주님은 질병 있는 그 상태에서 그를 더 질병이 없는 곳으로도 인도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도 주지만, 건강하다고 해서 또 질병이 없을까요? 이런저런 일에 또 우리는 시달리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질병도 없이 건강도 하게 하지만 때로는 주님은 우리를 질병이 없는 천국으로도 인도한다 그 말.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곳으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한 1000년 살고 싶으시군요. 1000년 사세요. 아들은 950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없도록도 도와주지만 주님은 고통이 있는 그에게 고통을 제하진 않고 오히려 고통이 없는 곳으로도 인도해 주시니까 주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좋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토록 원하는 게 천국인데 천국 얘기에 왜 이렇게 얼굴이 그래요? 반쯤 가린 얼굴이라서 확인이 안 돼서 그런가? 요새 과학적이라는 말은 너무나 풍성한 말이 됐지만, 과학적이라는 얘기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했었지만, 과학적이라는 얘기로 모든 사람들을 마음껏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과학적인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학적이라는 것보다도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전문 지식을 우리는 존중히 여기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 과학적인 것은요, 보여지는 게 다예요. 보여지는 게 다라고요. 성경적인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다 다루죠. 두 번째로, 요새 많이 쓰는 말 중에 뭐냐면 검사입니다. 검사. 차를 타고 요새는 검사도 안 돼요. 참 지혜롭게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검사를 다양하게 해요. 다 해서 여러분 코의 점막이라든지 또 입안을 여러분 다 그렇게 손뭉치해서 균을 배양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질병인가, 또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이렇게 살핀다는 거예요. 검사. 근데 이게 이제 자꾸만 마음에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아우 나 요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요새 피곤한 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텔레비를 너무 많이 봐서 피곤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코로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도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이러는 거. 그러면서 나타나지게 뭐예요? 우울해져요. 또 하나, 우울해지다 못해서 이제는 어떤 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우라통이 터져요. 활동도 없이 쭈그리고 앉아 텔레비만 보다가 우울했던 마음에 우라통까지 떠지면 병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혹 나오시는 것도 유익은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건 서로가 존중히 여기면서 조심해야 되지만, 이 산이라도 잠깐 올라가 계세요. 좀 이렇게 신선한 바람도 쐬고 하는 게 몸의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해가 되지요? 검사.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검사가 너무나 진행되면서 자꾸만 우울해지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또 내일이 막막해서 한숨을 쉬고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검사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우리 시달려요. 검사교에서 선별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하고, 여러분 또 무슨 자가격리에 또 검사를 해서 하여튼 음성이나 양성이나 나와야, 하여튼 확인이 돼야 되고, 하여튼 검사를 하고 또 검사를 하고 또 검사를, 이 얘기가 우리한테 너무나 요새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 자꾸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감사야. 감사를 어떻게 찾냐면 의도적으로 찾아야 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아유 내가 무슨 감사거리가 있어요. 근데 꼭 누군가가 그에게 자각해 하여, 아이고 그래도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없는 건데 있으니까 감사하지요. 이렇게 누가 알려줘야 아이고 그게 뭐 감사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야 그것도 감사거리라는 걸 수용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의도적으로 감사거리 찾으셔야 돼. 이해가 되지요? 나는 뭘 감사할까?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행동이 제약되고 활동 범위가 여러분 제약되는 여건에서 감사거리 찾으세요. 감사거리. 아 오늘은 심심한데 감사거리 한 100개 찾아볼까? 이렇게 100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한 10개를 찾아볼까? 10개. 첫째.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방을 둘러가면서 다 여러분 찾으세요.
자기는 자기 탐욕스러움이 만족스러워야 감사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이미 평범하게 있는 것조차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감사거리로 살펴보라고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지.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데, 고난 중에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적지 않은 걸.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요새 검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 여기 400명 이 사람들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해야 될 말씀을 담아 전하라고 하시는 신실된 주의 종은 없습니까? 하나 있어요. 미가야가 있는데 난 그거 본 재수가 없어요. 꼭 그 인간은 야 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얘기해. 꼭 그러면요 내 속만 긁다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여러분, 그런 신실된 사람이 400명의 어여운 성지자와 달리 신실된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되잖아. 그 사람이 건네는 얘기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이었고, 그가 건네는 얘기는 자기 생명 같은 얘기였어요. 왜요? 전쟁통에 아합은 죽어요. 400명의 어영 선지자, 그들 틈바구니에서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네 팔뚝 굵습니다, 네 똥 굵습니다, 이 얘기만 쏟고 살았거든. 정작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었고 발과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400명의 어영 선지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마음을 해야지 네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면 됩니까? 당신이 주의 종을 부른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지, 당신은 당신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하라고 한다면 주의 종이 필요 없지요. 설령 그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마땅히 바르게 살아야 걸 깨닫게 한다면 감사하게 여겨야지. 그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오늘 우리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예기치 못한 일들은 우리의 삶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이제 사람과 여러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만나자고 제안해도 여러분 훗날로 미뤄놔야 돼요. 근데 훗날로 미뤄놨던 걸 언제 지킬지 모르겠어. 3월 말은 지킬까? 빨리 이런 문제 다 없어지고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고 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되려면 3월 말은 가능할까? 저도 많은 약속이 있어요. 2월달, 3월달 있었던 스케줄이 다 어쩔 수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도 가는 걸 좀 꺼릴 때 그분들도 미루자고 그랬어요. 언제 미룰지 누구도 장담 못해요. 언제가 될지. 하나님이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5월달이 끝날지 6월달이 끝날지 누구도 여러분 장담 못한대. 이를 생각하면요 힘들지요. 오늘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더 좋은 날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순식간 다 멈춰지게 되고 다 엎어져 버리게 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때로는 시간을 다투면서 추진했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면서 모든 계획은 완전히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고, 애써왔던 사람들, 이제 뭔가 진전이 있다고 기대 속에 막 부푼 모습으로 힘썼던 사람이 졸지에 다 허물어져 버리고, 여행, 수출길, 그 모든 것들이 다 틀어졌어요. 이제는 오히려 검사는, 이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걱정은 나도 검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 하나님,
나 감사하게 해주세요. 난 뭘 감사할까? 그래도 여러분 자기 사는 지역에 여러분 확진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 동네에 그런 분들이 적어서 감사해요. 또 오늘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해요. 감사할 거리 찾으세요. 감사할 거리.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다마는 또 처음 듣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있다, 어디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린다, 예배 안 드린다, 절대로 그 갈등 유발시키지 마세요. 네가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려 그러면 될걸, 오늘 저만 남아 있습니다 그따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 중심 신앙은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잠깐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 믿음 없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몸이 아파서 또 그래서 우리를 걱정함으로 나는 오늘 안 가기로 했어, 그분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걱정이 뭐냐면 앞으로 교회 안에 일어날 어떤 균열과 분열과 갈등 일들이 걱정이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그냥 우리 예배 드렸어, 우리는 영상으로 했어, 아 그랬어, 예배 드렸지, 아 그럼 됐지. 지금 이때는 모이고 싶어도 모이기가 어렵고, 우리도 일부러 이렇게 공간을 다 띄워놨지만 사람 많이 오는 것도 원치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일이 있어요? 괜히 여러분 이렇게라도 드리는 예배마저도 못 드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염려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도 염려가 되는 만큼 충분히 여러분 거리를 간격을 둬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음 편하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감사하십시다. 감사.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사 목록을 적으세요. 감사 목록을.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 자신의 몸이 여러분 안 좋아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래, 자기가 몸에 열이 나거나 자기의 증상을 여러분 처음부터 다 적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이 혹시나 여러분 의료진들에게 도움될지도 몰라요. 아 누군가는 이 질병까지 이런 증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면 허락되어진 좀 여유 있는 시간에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하루의 일과에 의도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찾으세요. 의식적으로. 요새 많이 떠도는 말은 첫째 과학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검사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가는 정치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 질병에 관해서 유행병처럼 돌려고 하는 이 모든 질병을 빨리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근데 이 정치꾼들이 전부 다 잔머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정치는요 국민들을 농락하면서 해먹은 겁니다. 필요를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고, 필요를 따라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이용해 먹고, 언론을 등에 업고, 이 정치꾼들이 말이에요. 정치꾼들. 예? 이런 정치적인 일로 이렇게 몰아가거나 이용해 먹는 못된 놈의 새끼들이 가득한 세상에 필요한 거 뭐냐? 신앙적입니다. 신앙적.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성경적 그랬죠. 성경적. 근데 성경적이 아니라 신앙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살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내 생활로 옮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다 알아요. 과학적인 건 따져요. 그러나 그들은
과학적인 것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어요.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살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적이란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누군지 불러오십시오.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40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소리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신실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그 선지자, 그를 불러주십시오. 근데 그놈은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꼭 그놈은 나한테 와서 꼭 내 속을 뒤집는 얘기만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음에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고 싶었던 사람. 결국은 여러분, 그가 와서 당신이 가면 아합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400명의 어용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의 입술에 있어서 거짓말을 통하여 당신을 사지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기분 나빠하고 외면하지요. 근데 놀라운 건 여호사밧 역시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지만 그는 성경적인 것은 알았는데도 그는 신앙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했어요. 그럼 결국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약속을 쫓아 그리고는 미가의 말을 묵살하고 그 전쟁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행을 해요. 결론이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많이 떠도는 얘기가 정치적인 발언들이에요. 정치적 계산이에요. 하나 봉사하는 것까지도 정치적인. 누가 시계 차고 나왔다,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 전부 다 정치적인 찬수예요. 오늘 지금 본래는 이게 왜 있는 거냐, 뭐 때문에 이 모임이 있는 거냐, 뭐 때문에 그 발언이 나왔느냐, 뭐가 팩트냐, 이런 건 없이 그럴 때 우리는 휩쓸려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신앙적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생각해보면 감사하지요. 아무리 세상 흘러가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요. 이것이 절실한 때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사십시다. 신앙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면서 말이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게 뭐냐면 감사래요. 감사. 자꾸 감사하면 면역력이 강해진대. 근데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사람인데도 날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건 마음 문제예요. 근데 누가 봐도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 힘들 거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더 생기가 있고 활기가 넘치는 건 왜 그럴까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원수마귀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원수마귀는 찬송하는 것도 흉내낼 수 있어요. 원수마귀는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해 가면서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근데 원수마귀가 못하는 게 감사예요. 이 감사.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세세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가 나가서 싸울 것 없다고 말씀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곳을 지켜보라고 그러셨는데
예복을 입고 찬송하기 시작하지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요. 졸지에 그들은 다 전멸해버리고 말았어요. 자멸입니다. 자멸. 여러분, 세상의 과학이라는 얘기로 우리를 흔들고 있을 때, 이것을 정치적으로 농락하며 이용하려는 못된 이들이 가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로 응서하고 신앙적 모습으로 입술 열어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어린 손자가 있지만 그놈도 놀라운 건 짜증내고 불평하는 거는요, 안 가르쳐도 알아서 하더라고. 예? 아니, 알아서 하더라니까. 근데 놀라운 건 감사는요,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라. 감사합니다 해라. 감사하다고 해라. 지속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애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그가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감사. 현실을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발언, 형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밝은 표정은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된 신앙적인 사람이 가르침을 쫓아 실천하는 감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기가 있고 면역력도 강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번진다고 그러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더 유쾌함을 더 전파하자고요. 행복 바이러스란 말이 있잖아요. 그를 만나면 유쾌해. 그를 만나면 희망이 생기더라. 그를 만나면 기도의 의욕도 생기던데, 그를 만나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결론은 과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됩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듣고 알고 분별하여 깨닫는 것처럼 이제는 그 성경대로 사는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검사라는 말이 많이 난무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기와 새 힘을 줍니다. 당신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어림짐작 이해할 거예요. 눈물 섞인 당신의 사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슴이 아플까.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줘야지.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랍니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능하신 주의 손길이 나타나지고 표심팔로 우리를 건져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통서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